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모하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여호수아도 그러하고 기드온도 그러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무모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생각 속에서 어리석다고 생각되는 생각 속에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그것은 평안을 전하는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사람 놀래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는다는 말인가?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높으신 내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대답하는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를 내어주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높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어머니지 영원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카톨릭은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영원한 동정녀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그렇게 너무 높이는 일은 비성경적이고 우상 숭배적 경향이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교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교리를 만들어 갑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으로 높이는 것도 문제지만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가운데 오늘 나타난 말씀처럼 마리아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는 순종하는 온전한 태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니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의 순종에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 겸손함은 주의 여종이오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여자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개 종에 불과한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마음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한 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연약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불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봉우리 되게 하며 누가 소경이 되게 했느냐. 너 말 못하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고 너 말하게 하는 것도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의적 겸손, 믿음 없는 겸손, 그것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자, 그 여자에게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데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것을 수락한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의 대가가 무엇인지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입니다. 순종의 대가는. 종혼한 여인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은 그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죽음이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동심한 적이 없는데 아이를 뵀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요셉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보다 마리아를 더 사랑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사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도덕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받아들이기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그러나 요셉은 도덕적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사람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만히 끊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의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면모를 가지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그것이 자기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노력 가지고만 되는 건 아닙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맹목적이고 감상적입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창백하고 가까이 갈수록 딱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자기의 계시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셔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받아들입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주여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아니라 지혜 위에 모든 것을 대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꿈으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꿈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편들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요셉은 잠이 깨어 일어나서 주위의 사자들의 분부한 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데려왔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수반되는 줄 알면서도 순종합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요셉, 사람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저 사람 의롭고 경건한 줄 알았더니 아니 결혼하기 전에 벌써 애를 뱄다고? 그래서 사람은 속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쉬쉬거리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은 혼전 임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 마을에서 아주 부도덕한 사람으로 그는 망신살이 뻗쳐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쌓아놓은 모든 덕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관심이지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지나치게 자기 체면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참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체면보다도 내 체면, 그걸 어디로 가서 어떻게 찾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런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면, 요셉을 묵상하면 그렇구나. 우리의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덕망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체면이 무너지고 구겨지는 게 아닌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체면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요셉은 어마어마한 신비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은 내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닫고 버려야 될 것은 내 체면일지라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나는 동방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멀리 동방 저 페르시아로부터 그들은 온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별을 따라서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궁궐에 들어가서 왕으로 나시니가 여기 혹시 나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는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마구간에 누인 아기를 보고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생각해보면 그 멀리 페르시아에서 와서 아기를 잠깐 보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얼마나 낭비적인 삶입니까? 그 왕이 자기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그 왕이 잘할수록 자기는 혜택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고 나면 자기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동방박사들의 순종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실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실하게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림으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드림으로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임을 드러냈습니다. 잠깐 순종, 그거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그거조차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지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세월을 지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순종하고 도대체 무엇을 얻었습니까? 마리아가 순종을 하고 얻은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하고 나서
그가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가슴 아픈 일을 지켜봐야 되는 그것을 마리아는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순종하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멸시와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의심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아니면 딴 남자아이는 아닌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한번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변치 않고 확고하게 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그 갈등이 계속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게 했으면 오래 살게 해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요셉은 하나님은 왜 그렇게 또 빨리 데려가신 건지 언제 죽었는지는 알 수도 없지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통방박사들의 순종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들은 순종함으로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재촉할 수밖에 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혹시나 헤롯의 군사들이 우리가 속인 줄 알고 우리를 추격해 오면 어찌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냐하면 헤롯이라는 사람은 속은 줄 알고 지역에 2살 된 아이 남자는 전부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자기네는 한 사람이 감히 나를 속여? 그리고 추격대를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순종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합니다. 고멜이라는 여자는 그 지역에 음탕하기로 다 소문난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호세아가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저 여자입니까?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 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여자인데 그래도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합니다. 고멜과 결혼했더니 고멜이 변해서 현모양처가 됐습니까? 결코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멜과 결혼했더니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애를 낳는데 도대체 내가 아니야. 그 다음에도 또 애를 낳는데 내가 아니야. 아니 이 여자는 그칠만도 한데 애를 낳고 애를 키우면 그래도 정신을 차릴 것도 같은데 어떻게 밖으로 돌고 또 밖으로 돌고 돈 주고 사와야 되고 이 일을 거듭해야 되는지 아마 제가 호세아라면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가 겨우 이겁니까?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형국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리아나 요셉이나 박사들 호세아를 보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통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거죠. 우리가 순종하는 분명한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게 어떤 유익이 되냐 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실제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 없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실제가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대부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반쪽 순종, 반쪽 믿음.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래서 좋아하는 것만큼 순종하고 좋아하는 것만큼 믿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큼만 믿는 그러나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사흘 동안 길을 떠났을 때에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담대한 마음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씩씩하게 사흘길을 모리알산까지 걸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성회라는 것은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은 것은 맞을까? 차라리 이 아들이 도망을 가면 차라리 낫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갈 정도로. 그런데 마지막에 그 아들을 바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열립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세계가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직장과 이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열리는 겁니다. 때로는 교사를 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교회 봉사를 해야 되나 그만해야 되나 이 가정에 남아야 되나 이혼을 하고 헤어져야 되나 용서를 해야 되나 그냥 용서하지 말고 한바탕 나도 해야 되나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야 비로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가는 일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손해가 확실하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결말은 너무 뻔하거든요. 생각할수록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을 피하고만 싶거든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자녀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생각하면 할수록 두려움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창피할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해야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귀로만 직접 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환상이나 계시나 때로는 하늘의 별이나 서기관들의 말처럼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내 곁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자동차가 황 하고 사고가 났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마치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만 듣고 주의 음성인 줄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본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가 꿈을 꾸고 보았다고 압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보았다고 압니까? 우린 사건 사고를 만난다고 압니까?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용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행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할 때에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할 때 순종하게 하고 기도할 때 믿음의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한계가 보입니다. 바닥이 보입니다.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야 비로소 그게 가능해지는 일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희생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자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울 줄 아는 사람,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나 거의 대부분 다 자녀를 자기보다 앞세웁니다. 내가 못 먹어도 못 입어도 못 써도 내가 여행을 못 가도 내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명예와 그의 영광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왜 순종을 합니까? 군인들은 그 포탄이 떨어지는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군인들이 그 불구덩이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유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보지 못하였어도 사랑하는도다 하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때로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방법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누리고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유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순종은 생명을 향해 열려있는 문입니다. 순종은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순종함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합니다. 순종으로 믿음의 우물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방법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부당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배우고 경험하게 만드는 일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그 계시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거구나 깨닫고 다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능력을 덧입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은 순종하는 일인데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순종의 사람들로 변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의 세계가 그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교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시작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